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주의 음성,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주의 음성, 또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주의 음성, 우리 개인들의 삶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나아갈 바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 위에 기도하신 바대로 모든 백성들이 당한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나라와 민족, 교회, 개인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여나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 가리워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배아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할 당시에 그 항우석 교수로 인해서 온 나라, 온 국민이 상처를 입었을 때에 평화신문이 이 고 김수환 추기경과 그
함께하는 그런 인터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당한 상처, 망신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두 마디 말씀을 하시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시고 3분여 가까이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료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러함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동희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사를 하고 곡을 붙인 찬양 가중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노랫말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이 찬양을 부르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와 갈등과 방황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는 하나 될 때이니 라고 하는 가사를 되뇌일 때 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소란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리더십을 실종당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도 그들의 최후의 결정을 서로 앞다투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불복하겠다고 저항권을 내세우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심각한 도전을 받아서 휘청거리고 있는 때입니다. 나라 밖으로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중대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연고로 우리 사회는 마치 선장을 잃고 키를 놓쳐 방향을 잃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교회,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의 음성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사후에 맞게 되는 분열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일어난 분열과 대립의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계승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이나마 르호보암은 세겜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큰 도시에서 왕위에 올라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일왕의 반열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세겜에 이르러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얻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재가를 얻고자 했던 르호보암에게는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 당시에 솔로몬을 대적했던 한 신하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더불어서 르호보암 왕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 왕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 생전에 성전 건축과 밀로성 건축과 거대한 연이은 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멍에를 지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 자신들의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 해 주시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옆에 보좌하는 두 그룹을 두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3일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요청과 간구에 응당하는 대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이 준 대답은 결국 나라를 두 동강 나게 만드는,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답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충고만 받고 노인, 원로들의 자문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버리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된 원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과 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결국 자기 앞에 모셔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원로들이 자문한 것은 무엇이고 젊고 어린 자들이 조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원로들이 자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젊고 어린 소년들이 조언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어 아뢰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 자기와 세대가 같은 사람들, 문화가 같은 사람들, 배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고 마음도 잘 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로들의 사문을 버리고 편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되기를 바랐지만 최악의 악수가 되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많은 아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과 북은 갈라져서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 왕에게 부족하였던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취한 것, 이것이 여로보암 왕의 부족한 면이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의 부족했던 점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포용하고 하나로 모아서 진정한 통합과 화해와 일치를 만들어내고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부족함과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학교를 아주 조금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던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화당의 여러 후보들 가운데 가장 큰 정적이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다. 그리고 고릴라와 같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정적 에드윈 스탠턴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링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그의 정적, 그에게 독서를 퍼부었던 에드윈 스탠턴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슬피 운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보다 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링컨은 노예 해방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로 인해서
남과 북이 자꾸 갈라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자꾸 연방을 탈피하는 주가 늘어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만약 하나의 미국이 분열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노예제도를 찬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남북전쟁을 아브라함 링컨이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국가가 해체되는 것보다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더 크고 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 이후로 미국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미합중국을 이야기할 때 그 전에는 미국을 복수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영어 동사로 하면 복수인 R를 썼는데 링컨 이후로 미국은 하나가 되었고 미국 연방을 가리킬 때 is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와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해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입니까? 아니면 서로 충돌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보냈더라면 아마 나라는 갈리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고함을 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른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마치 거부할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결정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치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두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렇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은 꼭두각시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도무지 자신은 원로들의 자문을 따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은 노인들의 자문을 구하기 원했지만 몸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러한 일을 작정하셨을까? 르호보암은 조금 더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었을까? 자유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르호보암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쪽을 선택했을까? 라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러니 너희가 나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모셔준다고 하니 고맙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르호보암 왕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고함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백성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 왕은 처음부터 다른 것을 전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부왕 솔로몬으로부터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완고해졌음으로 인하여서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솔로몬 사후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영도가족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 피의 재앙이 임하고 그의 마음이 녹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줄게. 나가려고 하니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개구리 재앙이. 그때도 마음이 녹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나가려고 하면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완강함과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애굽은 망하고 엄청난 저주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완고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완고함, 완강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세우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영도가족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은 르호보암에게 선택의 자유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마음의 완악함과 완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왕에게 전했고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자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하고 자기들의 장막, 자기들의 고향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다윗의 왕가를 계승한 남쪽 예루살렘 남쪽 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요구, 자기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다 떠나버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중에는 오직 왕이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요구와 소리를 받아들여 주는 것만이 관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 내 소리, 내 말, 내 요구를 내놓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더 성숙하였더라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상관이 없다 하고 떠나고 돌아가 버렸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라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목소리, 나의 요구, 나의 간구, 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당장 다 정리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말, 내 소원, 내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기도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리와 내 말을 전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남의 말과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 목소리와 내 요구에 응답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동을 불사하겠다,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심지어는 내 몸에 기름을 부어서 투신자살을 하겠다, 분신자살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은 더욱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기적인 요구와 간구의 이면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반대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먼저 한 200년가량 먼저 722년경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심하게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가중하고 온갖 우상과 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허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반석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다시 한번 세우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독한 혼란과 방황과 길을 잃음으로 인하여서 표류하는 선박과 같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다투어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많습니다만은 참으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에스겔의 심정, 예레미야의 심정, 모세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울며 중보하는 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울어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